2020년 1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7회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봉 감독은 트로피를 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자막의 장벽도 아니지요. 그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미국인들, 자막을 보기 싫어서 외국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영화를 의미 있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이면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주셔서 펼쳐가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간다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간다라면은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항의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교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에 찬성을 하면은 손을 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오른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오른손을 들지 않고 왼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왼손 들지 말고 오른손을 드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을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왼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그 학생 곁으로 다가가게 되어졌지요. 가서 보니까 오른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전쟁 중에 폭탄을 맞아서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안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함부로 비판하면은 안 됩니다. 바른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남의 위치에 나를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면은 잘못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헐뜯을 수도 있고 또 그를 격려할 수도 있고 그를 일깨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되돌아봐라,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해보지 아니하고 무작정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까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비판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간 플레이즈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비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는 비난의 한마디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지금 당장 떨쳐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또 좋은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배반하고 반역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어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줄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지요.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으면은 말해 주어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불순종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백성들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믿음이 좋고 순종 잘하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제일 미워하는 다윗이 사울이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영광보다는 많은 고난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지만은 이 바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도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할 때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날개에 어떤 것이 끼어 있으면은 절대로 이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날개에 끼어 있으면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륙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비사들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고 할 때에 새가 날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또 날개에 새가 끼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도 제거해야만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바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있거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지금 상황에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생각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반항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라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른 비를 주셔야만이 추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늦은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이제 추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은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를 거둬가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은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썬병원 뒤에 있을 때에 아주 덩치가 큰 여자분들이 3분 오셨어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사업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교육을 이제 받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신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교회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덩치 큰 3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나왔다 하더라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2년 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하게 듣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아파트 하나 남았는데 그 아파트를 다 팔게 되어졌고 한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한 사람은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부어진 은혜를 거둬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두를 다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깨달으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항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쉽게 극복해 보려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신앙이 순종적인 신앙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 너희 죄가 이를 물리쳤고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막았다 이런 말이에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손상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왜? 어때서? 왜 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양심이 파괴된 사람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죄짐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 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쯤 나갑니까? 한 20kg 나가나요? 아니면 한 50kg 나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죽은 사람에게 20kg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가 없지요. 아마 몇백 킬로를 올려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와 같습니다. 심령에 병드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죄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라면 그 심령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실패한 사람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공고한 사람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활기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통로를 깨끗하게 우리가 씻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서 되돌아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항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게 되어지면은 교인도 하나님도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라면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알짱거리고 있다 간다라면은 머지않아 고난이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동과 서가 멀듯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끊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호지 유테랑이라고 하는 청년은 18살 때에 살인, 강간, 방화 이 세 가지의 큰 죄를 지어서 무기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호지 유태랑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다른 교도소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죄수가 몸에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호지가 그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다 빼냈습니다. 이건 교도소든지 어디든지 그런 광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도 이 호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거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교도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인데 그 교도소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허락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면은 내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면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면 내 심령과 내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복이 오는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하려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아서서 순종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 복을 다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허물이든지 죄라든지 또 비판적인 마음, 불순종한 마음, 또 반항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